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정말 이쁩니다. 시작. 아니, 얼굴들을 보고 하란 말이야. 얼굴들을.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이 진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이 진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진심이 뭡니까? 도대체. 제가 사실 여러분들과 약속을 고린도 전서를 강의한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제가 고린도 전서를 쭉 이제 단락을 나눠 보니까 한 30번을 넘게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0번. 근데 이제 12월 달이 지금 되잖아요. 12월 달이 되어지고 또 성탄절 또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또 송구 영신 예배, 그다음에 신년 예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시리즈가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또 맥이 끊길 것 같아 갖고 고린도전서는 내년으로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내년으로 밀어버리고, 내년에 봤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밀어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은 학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데, 왜 학개서를 했는데 2장밖에 안 돼요. 그럼 몇 번 설교하는데 4번만 하면 돼요. 4번만. 그래서 이제 부록처럼 우리가 학개서를 좀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또 신년대에서 신년 메시지와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또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해나갈 겁니다. 제가 이 학개서 소선지서를 제가 12권을 다 강의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소선지 12권을 다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물론 학개서도 제가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 학개서를 제가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해갖고, 그 당시 제가 설교했던 원고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굉장히 역사 중심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역사 중심적인 데다가 신앙적인 면들을 좀 더 결여해서 여러분들과 학개서를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미국은 잘 모르겠고 한국의 가수들이 순위를 매기는 음원 차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노래들이 음원 차트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하는데, 그 음원 차트들 중에 상위권에 있는 노래들이 가끔씩 그런 것이 있어요.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이 역주행해갖고 음원 차트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학개서를 제가 리메이크 해갖고 다시 역주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학개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학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2장밖에 안 돼요. 2장밖에 안 되는데, 이 2장밖에 안 되는 이 학개서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비록 짧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개서는요, 성전 짓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소선지서가 몇 권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죠? 12지파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소선지서가 몇 권이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12권이에요. 12권. 그러니까 소선지서가 12권인데, 이 소선지서 12권이 선지자들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자들을 어디로 중심으로 놓냐면 바벨론 70년 포로를 중심으로 놓고, 포로 전의 선지자들과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포로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가 딱 3밖에 없어요. 딱 3밖에 없는데,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학개 선지자고,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3번째 말라기예요. 요 3명의 선지자는 포로 때나 포로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에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 이 선지자 3명이 누구라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명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학개서는요, 이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한 달 간격으로 선지자 2를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한 시대에 한 달 간격으로 선지자 2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기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꺼번에 목사님 하나가 선포해도 중요할 텐데 목사님 둘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메시지를 선포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학계 선지자인데, 학계 선지자는 엘리스트한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적어도 80 이상 되어진 노인이에요. 80 이상 된 노인이에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학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또 보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스가랴예요. 스가랴. 근데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스가랴서에 보니까 그 청년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스가랴는 굉장히 젊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는 학계 선지자는 나이 드신 분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청년 사역자인데 이 두 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똑같이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너희는 성전을 지어라. 요 역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전부 다 유다 민족들이 끌려가갖고 지금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냐면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자 보세요.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는 그런 그 유명한 시들이 있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시들이요, 바벨론 포로 시기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를 섞어갖고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제치하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뭘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것을 가지고 고향의 향수와 민족의 향수를 달래면서 우리 민족들이 일제치하에 36년 동안을 버텨냈던 가장 많이 불려졌던 노래가 아리랑이라고요. 아리랑. 응?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노래들을 졌는데 우리가 바벨론 강명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부르도다. 시편 137편 같은 이런 시들이 전부 다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었던 시의 내용들이 시편의 시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 학계서가 쓰여질 때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옆에 있었던 전혀 강국 같지 않았던 하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세요. 그것이 세계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사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계사적으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가 일어나갖고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그러면 70년 동안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지금 세계의 제패권을 지금 누가 차지했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폐허가 돼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는 이러한 내용들인데, 지금 하나님은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뭘 시키냐면 너희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나의 집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학계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연말에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달 남았던 이 2021년도 한 달 가운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들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2022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전 짓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바로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노마가 와서 싹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노마가.
그런데 거기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무슬림들이 자기 사원들을 전놨어요. 황금동 사원이라고 해갖고요. 거기에서 무슬림들이 신봉하는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해갖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지어진 그 무슬림 사원이 마호멧 승천교회예요. 거기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개란 말이야. 근데 짐승들이, 이방인들 그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밟고 다니면서 거기다 다른 걸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그곳을 당장이라도 뺏어갖고 싹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이 다 쳐들어와갖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세계 무슬림들이 다 되려면 이스라엘이 무슨 제주를 당하냐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에게도요, 우리는 성지순례 하면 이스라엘 가잖아요. 근데 무슬림들도요, 성지순례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근데 그들의 성지는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음의 승천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는 사우디 제다에 있어요. 사우디 제다. 또 하나는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성지 순례를 한다 그러면 이라크 바그다드를 가고 사우디 제다를 가고 예루살렘, 요 세 개를 그들은 성지 순례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처럼. 아무튼 이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세워졌냐면 무슬림 사원이 세워졌고, 무슬림 사원이 세워진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 7, 8년 뭐 됐나요?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한 몇 년 전부터 화두가 되어지고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온 책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 제목이 제3성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지금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들이 하고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얼렁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들이.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요.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지어지는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무너졌던 성전을 두 번째 짓는 거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너졌던 그 성전들을 다시 한번 재건해 갖고 세 번째 짓는 성전을 다시 지려고 하는데, 지금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누가 깔고 앉아 있어요? 무슬림들이 깔고 앉아 있다고, 거기를. 그러다가 얼마 전에 히브리 고고학자들과 히브리 납비들이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라고. 거기가 솔로몬 성전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가 거기 예루살렘이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공부를 조금 할 거예요. 공부를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가서 거기가 뭐냐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거기다가 지금 뭐가 지어지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요. 성전이.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져야 되는데 성전을 지금 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무슬림 사원이 깔고 있었던 마음의 승천교회 자리 옆에 이렇게 통곡의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 벽 자리를 놔뒀는데 그 벽 자리에 그 사이드 쪽이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자리래.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길이 열렸냐면요, 무슬림들하고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한 10여 년 전에 인구 통계를 조사를 했더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680만이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880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본토에 더 많아요, 미국에 더 많아요? 미국이 더 많아요.
그 여기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모든 걸, 정치 경제를 다 잡고 있잖아요. 이 미국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멋있고 휘황찬란한 성전을 지을 준비를 유대인들이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전을 지으려면 여기 땅 가면 성전은 지어질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전을 지으면 성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란 말이야. 제사장, 그죠? 근데 제사장은 성경에 보면 어떤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었던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물어보면요, 당신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그러면 다 몰라. 다 몰라. 자기가 어떤 집. 우리는 박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안씨도 있고 다 있잖아. 김씨도 있고 다 있잖아, 그죠? 응?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 조상이 누굽니까? 그러면 글쎄요, 베냐민 지파인가? 뭐 유다 지파인가? 뭐 스불론 지파인가? 뭐 이러면서 그냥 잘 몰라요. 근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세워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에 어떻게 제사장을 세울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육직책을 냈는데 어떤 고육직책을 냈냐면요, 자기 집안에 대대로 물려오는 그 유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품들이 있는데 유품들을 전부 다 조사해 갖고요,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 아니면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 유품들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사람을 레위 지파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파에서 애들이 남자 아이들이 나면요, 남자 아이들이 3살 미만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달라스 어디 가도 그 제사장 학교가 있대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제사장 학교가 있대요. 미국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을 제사장 교육을 지금 시켜내고 있어요. 아이들을 지금 제사장 교육을 본토에도 물론 있고요. 그럼 거기에는 뭐 해주냐면, 뭐 3살짜리 미만 아이들이 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죠? 근데 엄마들하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노는 것처럼 똑같이 엄마들이 데리고 나와서 그냥 그 제사장 학교에서 놀이동산에서 같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뭐냐, 아람어로요, 내 얘기를 계속 들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루 종일 그것만 틀고 엄마들하고 같이 노는 겁니다. 근데 거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이제 아이들이 놀면서, 아이들이 이제 뭐 3살쯤 되면 얼마나 개구져요, 그죠? 예? 얼마나 개구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이제 막 놀다가, 엄마하고 놀다가 개구장이들이 이제 이런데 높은데 올라가갖고, 엄마, 나 뛰어내릴 테니까 나 받아. 그러면 엄마가 시큰둥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애가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엄마가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디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애가 높은 데서 엄마를 보고 다이빙을 했는데 엄마가 받아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빠당 하고 넘어지니까 얼마나 좌절해지겠어요. 하고 울지요. 근데 울도록 내버려둬 버려요, 엄마가. 근데 얘가 이내 한참 울다가 가슴이 진정되면 일어나갖고, 막 가슴이 진정되는데 울음이 끊칠 때 비로소 엄마가 그 아이를 안아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육을 한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개야, 그 아이를 안으면서, 아무개야, 너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웃도 믿지 말고 아빠도 믿지 말고 엄마도 믿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걸 가리킨대요.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무섭죠. 그걸 지금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이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도 믿지 말고, 아내도 믿지 말고, 목사님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자.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 학계서는요, 바로 그러한 토대로서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을 먹고 나서
바사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고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은 성전을 져라 이거예요. 성전을 져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짓자. 근데 성전은요, 성전 짓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성전을 허락한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것은 자기 몸을 가리킨, 성전이 허물어졌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를 짓나?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너져 내렸던 신앙과 믿음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빌드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학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절기, 나의 축제. 자, 그러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왜 나의 절기일까라고 좀 문헌을 뒤져봤더니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학개가 태어날 때 그의 엄마 아버지가 아마 절기 가운데 학개가 탄생이 되어져서 그냥 나의 절기라고 지었다. 여기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절기. 그래서 뭐 저희 집사람도 저희 장인어른이 참 희한한 생일들을 갖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제헌절이에요. 국경이. 우리 저희 집사람 네 자매 아닙니까? 전부 다 국경일이에요. 그냥 생일을 다 국경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뭐 그런 의미하고 좀 틀리지만 나의 절기인데, 지금 학개 선지자가 뭐를 하고 있냐면 시대의 부흥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강해하고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학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슴에 불을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불을.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부흥사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학개가요. 근데 이 학개 이제 한번 1장 하나 봅시다. 학개 1장을 보니까 1장 오늘 본문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는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다리오 왕 하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었을 때에 왕이 나와갖고 다니엘아 네가 죽었냐 살았냐, 살았으면 대답을 해봐라. 왕이여 만세수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은 나 여기서 죽었을지 모르지만 나의 사신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너의 사신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더냐. 그때 그 왕의 이름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 시대 때 있었던 다리오 왕이 아니라 동명이인이에요.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이냐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요 시대에 학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을 꿈뻑꿈뻑 거려도 여러분들 이해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해요. 그죠? 학개. 그럼 학개 선지자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누가 나와요? 다리오 왕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학개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오는데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이 나오는데, 이 수르바벨,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바벨론 사람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할지 모르지만 수르바벨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심어진 씨. 바벨론에 심어진 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르바벨은 정확하게 역대기에 보면 수르바벨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포로로 갔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유대를 책임지는, 바사 제국의 책임하에 유대를 책임지는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귀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수르바벨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유다의 왕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수르바벨 같은 사람, 수르바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들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생각나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가게의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 못 져요.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 못 져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힘으로 짓는 게 아니야, 능으로 짓는 것이 아니야. 나의 영으로 되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있었는데, 성령의 기름을 짜놔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무가 하나가 있고 왼쪽에도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에서 짜낸 기름을 가지고 성전에 불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촛대에. 근데 요 감람나무가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스가랴에게 보여줘요. 스가랴에게. 그런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학개, 다리오 왕, 스룹바벨, 여호수아, 요 인물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로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이제 고레스 여기, 자, 그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 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백그라운드처럼 설명해 주는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 할 때는 스라고도, 약자를 스라고도 이야기하고 라라고도 얘기하는데, 에스라를 보면 성경에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전에, 이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을 쳐서 이긴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근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 맞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요, 메시지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재앙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 그따위로 살다가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너희들은 이방의 객이 될 건데 70년 동안 너희들은 종살이 할 거다. 이거를 누가 예언하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해요. 망하기도 전에. 누가 예언해요? 예레미야가 예언해요. 맨전 70년 동안 너희들은 바벨론의 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텐데, 기도하면 70년 만에 너희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재앙과 희망을 같이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그런 측면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그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뭐 철옹성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미국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없을 거예요. 옛날에 영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도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 로마가, 아니 그리스가, 이런 나라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순환기를 통해서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그리스도 무너지고 영국도 무너지고 언젠가는 미국도 모르지요. 왜? 그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도 희망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은 뭐예요? 이거 예레미야에게 하신 예언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순환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바벨론이 왜 무너졌을까요? 바벨론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것도 이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지금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역사의 주관자세요. 할렐루야. 세상에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역사의 핵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역사 속에 진행한다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환기 속에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망하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그들을 드러내세요. 그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시작.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응? 불망.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3개의 정치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자,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이제 나라만 바뀌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쫄아 있어요. 큰 전쟁 대국이 전쟁 이루어졌네.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편먹고 저기 미국하고 전쟁이 이루어진 건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죠 지금요. 근데 이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전쟁 끝나면 우리는 더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왕이 이락 바벨론의 왕을 무너뜨리고 나서 세계 제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고레스 왕이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지금 세상 모든 나라를 지금 누가 고레스 왕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대요.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뭐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봐. 다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붙이신 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게 주신 거니까 너희들 빨리 가. 예루살렘으로 너희들 돌아가. 거기 가서 너희들 성전을 지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방 왕이, 페르시아 왕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그죠?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기적적인 희소식과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주사랑교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가 와갖고 그냥 뭘 남기고 가는, 놀라운 축복을 남기고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나서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고레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뭐하라? 건축해라. 너희들 빨리 가서 성전 건축해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들 빨리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뭐든지 다 대줘라. 누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 이 꿈 같은 일들이 지금 어디에 벌어졌냐면 유대인들 한복판에 지금 이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에스라 1장을 읽었잖아요. 에스라 1장을 읽었는데 에스라 2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유대인들 한 5만 명 남집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오는 그 명단들을 쫙 소개하고 있어요. 어디에? 에스라에. 누구 지파가 몇 명이 왔고 누구 지파가 몇 명이 왔고 그런 명단들을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들을 소개하고 나서 에스라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니까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총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서 지금 뭐부터 짓는 거예요? 집부터 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뭐부터 졌어요? 집 졌어요? 성전 졌죠. 성전을 짓고 있죠. 밥 갈았어요? 아니요, 성전을 짓고 있어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이 너희들 가서 성전 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집도 안 짓고 자기 살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 밭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적이 들었어요. 그때 대적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자, 중간 점검합시다. 어려워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지구상에 흔하지가 않다고. 그렇죠? 권사님 다 이해하시죠? 다 이게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이해를 하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딴 생각만 안 하면 돼. 자, 보세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적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사타돈이 우리에게 이르되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쪼르르 와갖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성전 짓는다며? 야, 우리도 도울게. 누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데 분명히 대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앙숙이거든요, 역사적으로요. 근데 양숙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와서 너희들 성전 지면 우리가 같이 도울게. 우리도 같이 짓자. 그리고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도 너희들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살았어. 그러니까 성전 같이 짓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볼 때는 좋은 얘기 같아요, 나쁜 얘기 같아요? 좋은 얘기죠. 가뜩이나 일손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는데 돈 가져오지, 이 사람들 갖고 오지, 장비 갖고 오지, 같이 성전 짓겠다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얘기 같죠. 그런데 여기에 아수르 왕 엘사타돈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수르의 정책과 아수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과 또 한 가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은,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있냐면 혼합적인 종교 개념을 갖고 있어요. 책 중에 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거기 신들이 많잖아요. 일본도요. 그래서 신들에게 비는 거예요. 어느 게 신에게 빌고 2번 신에게 빌고 3번 신에게 빌고 매일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알 수 없는 신까지도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요, 1번서부터 10번까지 신 앞에 다 드렸다가 알 수 없는 신이 자기한테는 기도 안 했다고 노여워할까봐 알 수 없는 신까지도 내게 축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의 형태는 어떤 종교 형태를 갖고 있냐면 바로 이게 혼합주의인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신들이 많은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 하나 더 하자까지 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거 우리가 하나 더 섬겨주지 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번영만 준다면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다. 이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개념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짓는데 같이 연합하겠다고 하니까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이름을 하나님은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누구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근데 기독교하고 비스무리한 게 있어. 캐톨릭도 그렇고 약간 이단들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비스무리하다고 다 구원 있으면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타협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혼합주의가 들어왔는데 3절에 보니까 수르바벨과 예수와 이제 제사장 이제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있는데,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거절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너희들이 믿는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거절을 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호의를 베풀고 지금 같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도와주겠다는 이놈들이 싫어하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지금 뭐에 해방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방해하고 있죠. 저희들 말 안 들어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줘요? 관리와 페르시아 왕에게 지금 뭘 준 거예요? 뇌물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하려고 지금.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교활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소문을 작성해요. 고소문. 어떤 고소문을 작성하냐면 봅시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발장을 쓴 거예요. 고발장. 무슨 고발장을 쓰냐면 이런 고발장을 씁니다. 자, 이제 11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왕이여 강 건너에 있는 신하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나이다. 강 건너에 있는 신하들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올리냐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슬쩍 빠져 있는 단어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성문에 뭐라고 썼어요? 성곽은 울타리를 이야기해요. 성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고발장에 써서 성전을 건축합니다라고 하면 왕의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성곽을 건축합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군사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놈들 봐라, 성전을 지라고 그랬더니 지네들 성을 짓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살짝 변칙을 쓰죠. 그러니까는 세상의 악질이요, 막 대드는 사람이 악질이 아니라요, 뒤에서 이간하는 사람 있잖아요. 같은 말도 살짝 이간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사람이 최고 악질이다. 그런 사람들 상대하지 마세요. 악질들이에요. 응? 아니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성전이라고 해야지 왜 성곽이라고 하냐고. 그 성곽 그러면 아다라고 어다라고 성곽을 줘? 이놈들 봐라, 기분 나쁘네. 근데 성전을 지면 그거 내가 하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한 글자씩 살짝 변형시켜서 하는 수법이 누구 수법이냐면요, 이렇게 마귀 수법이에요. 사단의 수법이에요. 그걸 어디서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이거 마귀한테 물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아멘.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때 이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저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게 되어지면 저 무리는 다시는 왕에게 조공도 드리지 않을 것이고 관세도 드리지 않을 것이고 통행세도 내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잘 들었겠어요? 아니면 고깝게 들었겠어요? 고깝게 들었겠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너네들 거 다치는 거 스톱! 중단! 짓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에서 상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 속국가 아니에요. 상국 페르시아에서 그거 짓지 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을 수 있는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짓는 것을 몇 년 동안 스탑이 되어졌냐면 15년 동안 스탑이 되어졌어요.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역사적인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간을 해갖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 역사적인 사실이 팩트란 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진심이 뭡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경 변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시간을 맞출 테니까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으나 서론이 원래 길게 돼 있어요. 그게. 응? 본론경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그러면 SBS에서 하는 그 다큐멘터리 뭡니까? 그 시사 다큐멘터리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거기에 누굽니까? 잊어버렸네. 그 사람이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진실을 알고 싶어서 우리는 다시 역사적인 팩트는 이렇지만 우리는 그 진실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학회소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팩트는 이런데 진심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2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여도 아니라. 자, 보세요. 백성들의 핑계는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나라에서 왕이 너희들 성전 짓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조서를 내렸으니까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은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명령을 내려갔고요.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말고 기초 토를 닦다가 말고 지금 저희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짓기 시작하냐면 자기 집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살 집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계서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가서 그래도 집부터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라에서 짓지 말랐는데 목사님 지금 그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제 진심을 얘기할게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은 내심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내게 아니니까. 응? 사실은 밭 갈고 좋은 집 뿌려갖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본심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전을 지라고 말하고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라고 우리를 보냈으니까 그들이 할 수 없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울고 싶었는데 누가 옆에서 뺨따기한테 딱 때려주고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응? 가뜩이나 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뺨띠까지 때려주니까 이거 잘 됐다 이거. 응?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왔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 많아요. 지금이요. 교회 가뜩이나 좀 다니는 것이 버겁고 힘들었는데 목사님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다가 피가 코로나 오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은 신앙의 핑계다. 아멘. 이런 형편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이거 할 수 없고 나는 형편이 안 돼서 할 수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는 거. 왜?
성전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흘러나가게 돼 있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이들은요, 빌드업해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정 속에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 원리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신앙이 좀 먹고 마음속에 신앙이 무너질 때 우리는 집 짓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고요, 가정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그때에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들어오죠. 그봐 나라에서 하지 말라잖아. 그봐 시간이 안 되잖아.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 그래서 못 간다는 거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게. 할렐루야. 아멘.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70년 동안 무너졌는데, 너희들이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만 좋은 집에 살고, 너희들만 아름다운 집에 살고.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 회의를 갔다가 미국에 제 사촌 동생이 하나 살아요. 사촌 동생이. 근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한 20년 정도 차이 나는 동생인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형이라고도, 막내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이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어릴 때부터도 저보고 형 그러게 못하고 형님 그랬어요. 걔가 어릴 때부터도. 근데 거기 가서 가는 길에 거기 사니까 야 좀 만나자 해갖고 왔어요. 여전히 형님이더만. 형님. 근데 형님 집 좋은 데 사신다며요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냐 그러니까 소문이 그렇게 났대요. 형님이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대. 사실 우리 집이잖아. 이게 다 으리으리한 데 살고 있잖아. 그거 네 말이 맞다. 나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다. 형님 집에 방이 몇 개입니까? 방이 8개야 우리 집은. 왜냐면 우리 교회 여기 성전 이전에 우리 교회당 살고 예배당 하면서 우리 집 팔아버렸어요. 집 팔아갖고. 근데 저 위에 2층에 올라가면요, 사실은 대답 넓기만 하지 저 위에는 사실 에어컨도 없고, 저 위에는 히터도 없고, 저희 집사람은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다가 달달달 떨면 살아요. 겨울만 되면. 아시겠어요?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기 히터 틀어놓고 살아요 그냥. 근데 제가 더위 많이 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도 겨울이 되면 저도 춥답니다. 그러다 보면 제 집사람이 추위를 많이 타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옛날에 집도 살아봤잖아요. 우리는 언제 집 사갖고 따뜻하게 해줄까? 나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지금 자기의 판벽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을 지었는 거예요. 자기 집은 으리으리한데 성전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지붕이 물이 이렇게 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 뒤에 얼룩 있는 거 다 없어졌죠. 여기 얼룩 있는 거 다 없어졌죠. 저는요, 여러분들은 한 주 오셨다가 가시면 모르지만요, 저는 비만 오면 근심이 돼. 비만 오면. 왜? 물이 새니까. 그래서 얼룩 왜 새면 그것이 마르고 젖고 마르고 젖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무집이기 때문에 다 이게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 고쳤어요. 지금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교회가 거시기 하면 제가 거시기로 합시다. 그냥 교회가 거시기 하면 여러분들도 거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조금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자기 행위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좀 살펴봐라.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속에 있는 진짜 진심이 진짜 나라에서 성전 짓지 말라고 안 짓는 거야? 아니면 마침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야?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핑계가 돼갖고 마침내 잘 됐다 그냥 이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복한 공간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의 메시지는 뭐죠? 무너졌던 신앙들을 다시 수축하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스트롱하지 않고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스트롱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장되었을 때에 부수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진짜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비로소 이것을 유다 마음속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학개 선지자가 꼬집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항상 뜨겁지는 않죠.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고 뜨겁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을 하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은요 뜨거울 때 먹어보는 음식입니까? 식었는데도 맛있는 음식이 진짜 맛있는 음식입니까? 뜨거울 때는요 웬만한 거 다 맛있어요. 그냥 웬만하면. 근데 식었는데도 이건 뭐야? 식었는데도 맛있네? 그러면 그게 진짜 맛있는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뜨거웠을 때 막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굴곡에 변환점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식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신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오늘 이 마음속에 신앙의 불을 학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개는요 아까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80이 넘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 이전 영광. 본자가 누구냐? 그러면 학개는 이전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학개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70년 노예 생활을 했으면 적어도 10살 때 봤어도 80은 넘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노인의 마음속에, 이 노인 학개의 마음속에 지금 불이 타고 있어요, 막 불이. 여러분들 청년과 노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적인 청년과 노인의 차이점이, 청년과 노인의 차이점이 머리 색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관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년과 노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불이 타고 있는 사람 청년이에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청년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고 주의 일을 본다면 거기에 막 불이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청년들이에요.
자, 옆에 분들랑 인사하십니까? 인사하십니다. 청년님 안녕하십니까? 시작. 우린 다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청년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자기 집에 빠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가슴에 불이 일어난 학개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어진 심정에 이런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요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핑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복해서 우리의 진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